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0.1%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저들이 다른 나머지 학생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뭐냐면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단계 고차원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메타 인지 능력,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성을 시켜서 고차원적인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 0.1%의 학생들에게는 이 메타 인지 능력이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났다는 것.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30개의 단어를 몇십 초 동안 쭉 보여주고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이 30개의 단어 중에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으세요? 몇 개나 맞출 수 있으세요?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0.1%에 속하는 그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그 30개 중에 몇 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 0.1%에 속하는 학생들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인지 능력은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희망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라는 것.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훈련, 이러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것이 일의 모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내가 나에게 질문하기 전까지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리처드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리한 거래에서 이 리처드 셀이 연구했던 것도 뭐냐면 뛰어난 굉장히 탁월한 협상가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협상가들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이 뛰어난 협상가들은 일반 협상가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책에서 리처드 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협상과 탁월한 협상가들은 일반 협상가들에 비해서 2배나 질문을 더 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 쪽으로, 내 유리한 입장으로 끌어올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주제를, 대화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뛰어난 협상가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 보면 그 질문 안에 참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봐 책임자 해봤어?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이봐 책임자 해봤어? 이거 누가 남긴 어록인 줄 아세요? 미포 그 백사장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외국 그리스의 자본을 유치해서 거기에 조선소를 세웠던 그 현대 그룹의 그 돌아가신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 이분이 항상 임원들과 혹은 사원들과 대화할 때면 끝없이 달고 달았던 그런 어록이라고 합니다. 이봐 책임자 해봤어? 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으세요? 이봐 책임자 해봤어. 무슨 뜻이에요? 그 책임자는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임자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닐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죠. 이 간단한 질문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 질문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대답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가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해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끝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할 때 왜 안 될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로 역사에 남겨졌습니다.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백이면 백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때 왜 사람은 날 수 없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하늘을 나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회의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어떤 발전이 다 이와 같이 질문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와 함께 새로운 해답을 얻고자 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데 질문을 던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던졌던 그러한 질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네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마디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뭘 하셨냐면, 에스겔을 먼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의 산지에 있는
엄청나게 수북 쌓여있는 뼈들을, 죽은 사람들의 뼈들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인자야, 정말로 저기에 있는 저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저 죽은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황망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서 아마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의 심령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야, 내가 너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질문을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의 질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 밖에 나갔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황이 달라지죠.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어디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래서 모두가 그 웅장함에 사로잡혀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던지고,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런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서도 2시간 동안 그러고 나면 한 20명 정도는 일어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한 그 땅, 오히려 내 삶의 처절함이 있는, 그래서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식을 바라보면 어떻게 키울까, 내 직장을 바라보면 도대체 내 앞에 미래가 있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얘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 지금 도대체 상황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바로 그 상황에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반드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질문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연필만큼 작아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믹서기 안에 갇혀지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못 이해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필 크기만큼 작아진 상태에서 믹서기 안에 갇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눈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자, 좀 황당하죠?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게 뭔가 하고 쳐다보시지, 아마 밖에서 누가 대화 나누시고 식사하시다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저거 뭔 소리인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골드만삭스에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 시험에서 던졌던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라스도어라고 하는 구직 사이트에서도
그 면접 시험에서의 가장 황당한 질문 100가 25가지를 추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황당한 질문으로 이렇게 조사된 질문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입니다. 좀 달라지죠. 이게 장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대기업의 사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웃어넘길 수 있겠어요? 면접관한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연필 크기만큼 작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 상태에서 믹서기에 갇힐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반응은 황당, 당황스러워, 당혹스러워,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었냐면 에스겔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한 번도 마른 뼈가 살아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마른 뼈를 살려보자고 한 시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요청받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 에스겔이 마음에 결심했던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 입장은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떤 거죠? 너무나 황당.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던지는 질문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나중에 얘가 장난이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 먼저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걸 에스겔로 하여금 이미 인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산 골짜기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장난이 하는 그 광경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그냥 데려가서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방으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뼈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데려가셔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 모든 뼈들을 지켜보도록 그 모든 뼈들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그곳에 데려갔고 의도적으로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죠? 이 에스겔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골짜기 위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서 직접 보니까 앞뒤로 좌우로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뼈들을 보니까 그 뼈가 힘이 많고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좌우 앞뒤 상하 어느 곳으로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환란과 그런 근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해서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어지고 회개하면 될 일이지만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나를 앞뒤 사방 좌우 모든 것이 막힌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죠? 몰라요.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토록 엄청난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근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에스겔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얘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정말로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황당하다는 것은 어떤 뜻,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말이나 행동에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터무니가 없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이 받았던 질문이 황당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죠. 어떤 분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수십 년을 하나님 믿었던 분 앞에 가서 집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사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딱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30년을 교회 다니신 분이 갓 한 1년도 안 돼.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받는 느낌은 어떻겠어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내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이 교회만 30년째 예, 그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뭘 생각해요? 곰곰이 그 질문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신학생이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생활하고 있는데 기숙사생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방을 쓰는 친구 하나가 이 신학교 입학한 친구에게 딱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신학교에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황당한 질문 때문에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시 한번 눈물로 엎드려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황당한 질문이 우리를 너무나 진지하게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에게 짜증나듯 소리를 칩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날 사랑하기는 했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너를 사랑 안 했으면 너를 낳고 너를 위해서 학원비를 대고 학비를 대고 너의 먹을 걸 대주고 너의 모든 필요한 걸 해주고 너 다 픽업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내가 그랬겠니 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날 사랑한 거예요? 엄마가 원했던 걸 얻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자, 이 황당한 질문에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질문은 안타깝게도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상한 질문이 아니라 황당한 아이의 그 질문 하나가 우리 부모들을 깨지게 하고 우리 부모들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황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와 가치와 우리의 모든 패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 황당한 질문은 바로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엎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그러셨나요? 저쪽 유대 땅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언제 그랬어요? 예,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 2000년 전에 저를 알았나요? 예,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과 그걸 증거하면서 구원받으라고 전한다는 것이 이것처럼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뭘 깨닫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연약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악된 삶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안 왔다면, 그 질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었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었을 사람들이 이 황당한 질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아세요?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속에 여러분들을 몰아넣고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는 그 논리적인 상담 문법에 여러분들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너무 황당한 질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황당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다 황당한 것뿐들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황당한 질문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황당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황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내가 저 집애를 잘 알아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혹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데 엄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애는 벌써 장관이고 총리가 됐어요. 벌써 너무 잘 아는데.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가 어떤 분의 가정을 잘 알아요. 모든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운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니까 황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래요. 나는 모든 게 내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많으니까 내 거 가져가서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삶이 되겠대요. 저 하나 살기도 벅찬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황당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질문들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니 놀랍게도 우리는 이 황당한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던져진 이 질문은 에스겔로 하여금 너무나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에스겔에 던진 이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니? 아니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도저히 못 살립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 얼마나 위대한 답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질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얘가 보니까